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까지가 그런 자리.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무한히 펼쳐져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대과학적으로 그러한 그 하나의 패턴을 갖다가 먼저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을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본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발버리심, 발심이라고 하는 자리를 얘기했었어요.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상구볼이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졌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역동성은 뒷전이 된 말을 끄집어내서 법우님들과 함께 점검을 했는데 요약하면 이거죠.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문의 본부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결과물인데 결과물이 원인 자리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를 본부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요즘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이라는 말이 그 모든 말에 구사할 때 시작이 너무나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 나의 이익, 나 그 무엇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전개해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는 태어나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과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좀 이것을 확장하면은 나는 태어나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즉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틀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고 하는 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 이때를 본부라 그런다 그랬죠. 본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구성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요. 결과인데. 그러니까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의 진실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계속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 다시 투 다시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여지성을 우리는 품게 되죠. 그건 뭐냐면 그 시작은 나를 앞세우는 것은 본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만 사는 것이 나일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찍게 되죠. 이게 나야? 이걸 일상사에서 연결을 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업을 가진 내가 이게 나야? 라고 하는 어느 날 의문을 갖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태어나서의 직업인데 직업이 앞서가요. 요즘 전문가 집단 마찬가지죠. 또는 남녀의 역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의 그것인데 그 역할이 앞서가 버릴 때 이건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또는 몇 살짜리는 무엇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고정돼 버렸을 때 그것에 거꾸로 지배를 받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죠. 우리들은 그러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길러진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교육에서 내가 과연 그걸로 태어났을까? 나는 길러지는 거 아닌가? 이것을 요즘 여성성을 얘기할 때 떠오른 단어가 이제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제2의 성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본래 가졌던 성이 태어나서 길들여지는 거죠. 너는 여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역할이죠. 기대된 역할이 나라고 생각을 해버렸을 땐 역할로서의 나로다가 구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로 규정되어 있는 것 속에서 살 수 있다? 과연 역할하고 있는 게 나냐라는 거예요. 마치 기계의 부품과 같은. 이거에 의문을 가졌을 때
내가 왜 이러려고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걸 조금 좀 하나 좁혀봐서 얘기하면서 이제 더 진전을 시켜볼까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새 차를 뽑아서 이제 그 도로 주행을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운전 재미가 생겼어. 운전 재미가 생겨서 이 운전 조작하는데 몰두해 가지고 몰두해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공급을 받고 뭐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차에 몰두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네? 다시 얘기하면 차를 몬다는 것은, 운전한다는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데, 그죠? 내가 어디로 향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이 차 단속하는 데 바쁜 거죠. 이 새 차다. 또 이 새 차의 기능을 익히다 보니까 차가 난 줄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다 고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차는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갖고 있는 기능성의 자리, 차의 존재성은 어딘가에 이동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계속되는 질문입니다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없이 그냥 어떻게만 앞서가는 순간 이 나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이 앞서가다 보니까 끝없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쫓기게 되는 거죠. 기술을 습득하는 분들도 보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 때문에 마치 자기는 그 뒤처진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해갖고 퇴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기술은 무언가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술이 앞서가 버릴 때 기술에 함몰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많은 사유 방식 또는 생활 방식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것이 난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을 때 인생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부터 인생은 스위치를 켜게 돼요. 즉 역동성을 회복하게 된다. 왜? 태어나진 나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난 나가 아니라 지금도 태어나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결정돼 버려서 그걸로다가 모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 같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모든 게 규정됐고. 요거를 갖다가 연장해 가서 어떤 사람이 생년월일실 갖고 사주팔자를 따지잖아요. 사주팔자가 결정돼 있다. 그거 같이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같이 불평등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태어났지만 그 운명을 스스로 창출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불가에서 뭐라 그러냐? 그를 보살이라 그러죠. 그를 보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살이라 그럴 때 보살이라는 자리 이건 일반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죠. 전번에 언급한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보디사트바, 즉 깨닫고 있는 존재거든요. 인생은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진행형. 계속 태어나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은 어제의 그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서 보는 경치도 어제 그 경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사실은요. 일상사에서 매일매일 부닥뜨리고 있는 나의 삶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착각이 되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살로 살아간다라는 것보다는 보험부로 살아가는데 익숙하죠. 지난번에 요 얘기 반성점을 얘기했으니까 또 반복하긴 그렇고요. 결국 보험부는 본래 나가 아니에요. 본래 나가 아닌 일종의 껍질 또는 남들이 불러주는 이름과 같은 그러한 코드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항상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보살로서의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는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법문을 들을 보현행원품의 모경이 화엄경이라고 했어요. 그 화엄경 얘기를 이제 좀 후반으로 가겠습니다만, 화엄경의 대주제는 뭐냐면 온 우주적인 생명의 합창이에요. 생명의 교양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생명이 엄청나게 역동성을 가지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생명의 그 합창들을 서로가 들어가면서 그 힘을 받아서 서로가 살려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 화엄경 대주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보살로 살게 돼 있구나. 역동성을 회복하는 순간 나 혼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태어나고 있는 이 나라와 내가 관계 짓고 있는 사회적인 많은 어떤 인간관계 또는 일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바뀌기 시작을 해요. 또 여기서는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겠죠. 내가 모둠살이 하고 있는 뭐 가정은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동창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관계까지도 나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으로부터 나라는 자가 보살로 깨어나는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도 또 본래 보살로 나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좀 건너뛰어서 하나의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보고 바뀌라 그럽니다. 사회가 바뀌라 그래요. 국가가 바뀌라 그래요. 또 경제 시스템이 바뀌라 그래.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명이 한 생명이 깨어나는 순간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생명이 동시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거북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바뀌라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생명이 오늘도 태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치 신생아실의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고, 그렇게 행동해 갈 때 모든 만나는 관계가 또 새 세상이, 즉 신세계가 닥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전개는요, 본부의 단계에서는 짐작을 못합니다. 본부의 단계에서. 우리들 그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가끔 그래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을 만났거나 또는 어떠한 경치를 보고 나면은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끝에 남는 건 뭐예요? 네가 가봐. 아니면 네가 직접 겪어봐지.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맛있는 걸 아무리 표현을 해도 끝내 남는 건 뭐예요? 네가 먹어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 단계, 나를 앞세웠던 경험했고 내가 그 결론지 있는 그것 갖고는 새 생명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상사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뭐 대단한 세계적 사건이라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 이것은 오늘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부처님 당시, 또 부처님 당시 전부터 인류 역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요, 수많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들에 의한 족적이 인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어느 민족 토양을 떠나서 다들 알고 있는 것은 인류가 인류답게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불의 발견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은 발명한 게 아니죠. 불이라고 하는 나무가 나무끼리 비바람이 치니까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불이 일어갖고 산불이 나더라. 불이라는 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로다가 음식을 끓여 먹게 되고 또 이걸 익혀 먹게 되는 화식의 역사가 음식의 식생활에 바뀌죠. 이러면서 많은 그 인류의 불로 해서 일어난 문명사가 있어요. 그럴 때 본래 불이 일어날 여건은 본래부터 있었죠. 그것에 의해서 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갖다 누가 만들었다가 아니죠. 불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그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나에게 도입이 되고 그것이 발현됐을 때 수많은 그 현대 문명들이 거기서 문명사가 여기서 엮어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발현케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궁금증을 너나 없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우리 불가에서 요거를 요약한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딱 두 글자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 용궁이라고 얘기해요. 용궁.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이 갖고 있는 능력의 세계를 끌어오면은 우리가 팔자 고친다. 흔히들 그러죠. 여의주를 물었다 그러잖아요. 여의주를 물었다. 우리 신보부님은 법문 듣는 순간 여의주를 물었다. 그죠? 왜? 그로부터 여의주를 딱 물고 나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됐다.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로 중국에서 형용화된 용궁, 여의주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이 현재의 나는 이 본부죠. 현재의 나. 익숙한 나. 그 세계가 말민케 하는 그 원인 자리에 대한 것, 잠재되어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은 이거는 뭐 배우고 말고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추입일 수밖에 없어요. 이 근원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내가 탄생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지금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지금으로 나서는 감히 계량이 가능치 못한 진짜 무량하고도 무한대인 그 생명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용궁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극화한 것이 심청전이죠. 심청전. 심청전 얘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깁니다만은 심청전은 단순한 효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효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정신세계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라는 거예요. 심청전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텍스트화 될 정도로 저는 아주 대단한 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심청전 안 배운 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신보부님이 오늘 갑자기 꽂히네. 그죠? 그럴 때 심청전 시작 때 심청이가 먼저 등장하지 않죠. 누가 등장하죠? 그 유명한 신봉사인데 처음에 신봉사라고 안 해요. 심학규라고 나오죠. 그 사람 봉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나 재미난 구도예요. 본래 봉사가 아니었던 심학규가 엄청난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부잣집에 아주 호황한 미태를 갖추고 있고 또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 갖췄던 사람인데 시작이 첫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요. 호련히 눈이 멀어버려. 호련히 눈이 멀어버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눈 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호련히 눈이 멀어버려요. 그럼 보세요. 아주 자기가 잘났고 가진 게 많다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눈이 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깜깜한 세계 속에서 자기 나름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요. 입력됐던 걸 반복해 가면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갖고 세상을 판정하겠죠. 어떤 소리 들을 때 들은 걸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봤던 거 있죠. 원래 눈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봤던 걸 갖고 모든 것을 유추해서 거기다가 판정을 하겠죠. 이 심학규의 시작이에요. 이 심학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장가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심청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으니까 조금 막으려고 그래요. 너무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눈먼 가운데서 그 자기 딸이 누군지 몰라. 그럴 때 꿈을 꿔요. 태몽을 했는데 태몽이 언제냐?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태몽을 꿨어. 그런데 심청이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인도 동시에 똑같은 날 꿈을 꿔. 근데 심청이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청이란 말을 마음 심자로 바꿔보면 얘기가 쉬울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 마음이 본래 청정했어. 다시 얘기하면 눈이 본래 맑았어.
있는 그대로의 새 생명으로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신기하지 않을까요? 새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때요? 다 신선하지 않을까요? 근데 호련히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 알아. 이거 했던 일이야. 먹어본 음식이야. 아, 이거 갔던 곳이야. 신선감이 이미 떨어지죠. 생명의 활동성은 여기서 점점 무뎌지고 더 심지어는 정지돼 버리죠. 죽음이지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생명이 깜깜해져. 생명의 유동성이 상실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꿈꾸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다시 청정해지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딸이에요. 딸로 등장을 하는데, 자, 건너뛰어서요. 심청이의 반전,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심청이가 인당소에서 뛰어내렸다가 나중에 그 환생을 하죠. 뭐를 타고 환생을 해요? 연꽃을 타고 환생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그 생명이 깨어났을 때, 이 심청이가 깨어났죠. 깨어난 심청이가 황후가 됐다라고 이제 뭐 중국적인 어떤 그 설화의 기법을 통해서 거기 얘기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깨어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깨어난 사람에서는 다시 새로움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신봉사는 여전히 눈이 깜깜해요. 그러다가 깜깜한 것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갖다가 누리고 살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건 자기 계산이죠. 자기 계산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의 계산을 부르게 돼 있어요. 다른 생명과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을 갖는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그 인물 구도가 그게 뺑덕오멈이죠. 뺑덕오멈을 욕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계산 빠르고 엄청나게 현실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이 인간이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팬티까지 벗겨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이 인간이 계속 눈 감고 나서 사람 의심만 하고 있고 자기 계산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결론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생동성은 이미 상실돼 버려요.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아유 인생이 재미가 없어. 뭐 하는 일도 뭐 그래. 이게 참 딱하죠. 이게 극단에 가면 나중에 우울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봤을 때 왜 저러고 살지라고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가진 것도 많은데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할 때 결론은 자기가 눈 멀어서 그래요. 똑같은 일인 줄 알아.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있는 일이 같은 일인 줄 알아. 아니죠. 그때마다 새로움인데 더 나가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나 자신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난데, 그죠? 나 자신에게 있어서 기회를 박탈하니까 반드시 나가 살아갈 인생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봉사가 눈 감은 데서 아까 뺑덕오모미한테 온갖 사기 사건도 당하고 요즘 지금 뭡니까 다 뺏겨졌잖아요. 뺏겼는데도 그때도 신봉사가 희망을 거는 건 뭐예요? 왕궁에서 공짜 점심 준다니까 그거 먹으러 가잖아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계산에 공짜예요. 그때 혼자 가지 않죠. 이 신봉사의 능사가 있어요. 신봉사는 뭐냐면 단순히 연애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산 속에서 계산에 맞는 사람들과 동조화되기 좋아해요. 범부는요. 범부들과 어울리기 좋아해요. 이게 참 재밌는 구도예요. 이건 다른 시간에 제가 신봉사 얘기는 길게 할 얘기가 많은데 범부는 범부 좋아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끼리끼리 살아요. 유유상종이에요. 뭐 어려운 말 하고요. 끼리끼리 살아요. 우리가 저 사기꾼을 왜 만났을까? 왜 그럴까요? 예,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저 제비족한테 내가 당했다고. 알고 보니까 내가 꽃뱀이야. 이런 사람 널렸죠. 끼리끼리 만난다니까요. 그때 만나는 게 재미난 게, 제가 그래서 그 심청전 끝에 부분에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 혼자서 안 가요. 그 왕궁에 가다가 뺑덕오멈이 다 털렸는데 이 사람이 작업의 일인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소경을 하나 또 꼬셔. 그래갖고
이 소경과 또 죽이 맞아서 같이 가. 그 소경의 성이 뭐냐? 안시성을 하셨어요. 안시 부인이에요. 안시 부인. 유언보부가 꼭 안시돼서가 아니라 안시 부인이 이제 안시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서 왕궁에 가서 점심 한턱 쓴다. 이러고서 이제 먹으러 갔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돌아가신 그 판소리 대가가 거기에서 맨날 그 얘기를 했죠. 심청이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가 아이고 아버지 하고 나오잖아요. 딸은 아버지를 알아봐. 다 보세요. 눈 감은 사람은 못 알아보지만 눈 뜬 자는 눈 감은 사람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이 구도예요. 다시 눈 뜬 입장에서는 다 눈 뜬 사람이에요. 눈 감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 세상이 눈 감았대. 나 속일 거래. 어두움이래.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심청 자체, 마음자리가 깨어진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는 다 깬 사람들이에요. 심청이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신봉사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아니 내 딸이 이런 하잖아요. 내 딸은 죽었는데 이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냐? 귀신이냐 뭐냐 이런 독백이 나오잖아요. 그때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눈을 번쩍 뜨니 쟤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눈을 번쩍 뜨니까 아니 세상에 신봉사가 눈을 딱 떴단 말이에요. 신봉사가 눈을 딱 뜨니 어떻게 돼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소경이, 예? 그 중에요 화순 담양도 나와. 담양에 있는 소경도 눈 뜨고 어떤 놈은 똥누다 눈 뜨고 세수하다 눈 뜨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이따가 판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곳곳에 있는 소경이 동시에 눈을 뜨더라. 이게 지금 제가 봐서 철저하게 화엄의 세계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는 딴 사람 보고 눈 뜨라 그러지 마세요. 네? 능진법부 보고 법문 많이 들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부터요. 나부터. 내가 밝아질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고 내가 밝아질 때 이웃이 밝아지는 것이지 내가 눈을 안 떴는데 누가 보고 눈을 뜨라 그래요. 이거 얘기가 아니다. 왜? 너와 나는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대주제를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해서 결국은 용궁에 들어가서 깨어난 사람으로 태어나죠. 요것이 지금 이 화엄경과 왜 관계되느냐? 왜 제가 이렇게 조금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장황한 설명을 했냐면요. 이렇게 스스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자를 말민케 하는 근원적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는 꿈을 꾼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 이후에 불교가 많이 쇠해요. 그리고 불교가 너무 철학화되고 현학화하고 또 한편에서는 미신화하고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럴 때 불교를 완전히 반전시키면서 요즘 우리가 보듯이 불교의 그 위대함을 다시 되살린 제2의 부다 소리를 듣는 분이 출연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 용수라는 분이에요. 인도 말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데 이건 철학자들이 이분을 많이 주목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뭐 철학적인 얘기를 뛰어넘어서 다시 얘기하면 이분은 부처님의 재발견이에요. 부처님이 누구신가? 우린 부처님 하면 다 아는 걸로 얘기해요. 한국에서 너 불교 신자야라고 하면 불교 신자 하면서 동일하게 다 아는 줄 아는데 만나서 보면 기가 막힌 분들 많아요. 불교가 뭐 별소리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불교는 철학이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는 심리학이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있다 불교는 뭐 점 보는 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그 체득화되지 않은 자리와 쳐다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부처님의 어떤 그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나오게 되는 근원적 자리. 요즘 얘기하는 어떤 그 있죠.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그 근원적 자리에서부터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근원적 자리보다는 그 결말을 가지고서 법문을 들어요. 그럴 때 오는 폐해는 뭐가 있냐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결과에 맞춰보려고 하는 방식이겠죠. 이때 불교는
즉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화되고 논리화되고 또는 한편에서는 미신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상화되니까. 대상으로서의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내 삶의 근원으로서 작동할 때가 불교죠. 그것을 회복한 분을 아까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용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용수. 이 용수라는 분은 용수. 나가라는 말이 이제 용자인데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데 더 나아 얘기하면 인도가 뭐 어디까지 인도냐고 할 때 저 위쪽이죠. 위쪽인데 아무튼 이분은 본래 엄청나게 상당히 요즘 얘기하면 공부 잘하셨나 봐요. 공부 잘하셔서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제 학문을 섭렵을 하고 섭렵하는 가운데서 특히 많은 기능주의적인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수행을 할 때 뭐를 했냐면 요즘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역풍이 불어갖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뭐 하는데 특히 뭡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피폐해야 된데 파고드는 명상 붐이죠 지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교를 명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건. 명상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안정됐더라. 명상을 하니까 내가 힐링이 됐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효용가치죠. 나라는 자 범주 안에서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명상 전체를 크게 넓혀보면 뭐라고 흠잡을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라는 자리에서의 명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불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소승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범주 안에서의 그것이 만족점을 갖고 있더라. 그 만족점이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더 나은 만족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용수라는 분은요 공부 잘하다 보니까 별걸 다 섭렵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흔히 얘기하는 각 종교에 또는 각 철학 유파에 갖고 있던 신통의 세계를 갖다가 극대화했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상의 경지에 갑니다. 요즘들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는 투명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조정을 하는 독심술 같은 걸 해갖고 남의 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내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갖다 조종할 수 있는 대단한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요즘들 이게 무슨 종교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걸 종교라고. 저분은 말이야 탁 보면 알아. 뭐 이런 사람들. 그러고서 있을 때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걸 꼭 집어줬어. 그게 과연 종교일까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거기서 있을까요? 그것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능력이 뛰어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삶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부부족 삶에서 만족했던 사람이 부부족 삶에서 자기 스스로 탈출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데선 그대로 용수보살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분이 워낙에 지금 표현하면 이제 많은 신통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친구들을 모아갖고요. 떼강도짓도 해요. 어디가 돈 많은 줄 알아. 어느 집안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좀 자기가 발달했대. 하고 자기 고스톱장에 딱 가면요. 딴 사람들이 무슨 패를 지고 있는지 안대. 그래갖고 고스톱 하면 접은 적이 없대. 그걸 또 자랑이라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또 있는데 딱 미락법을 딱 보면 지갑 속에 지금 돈이 얼마인지 다 알아. 뭐 별걸 이제 이런 거가 무치 능력 개발인 양 생각하는 거, 그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도둑질도 해보고 남도 속여봤는데 못 해본 게 있어요. 왕궁에서 못 살아본 거예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 왕궁에 있는 걸 뭘 볼까 했더니 왕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했더니 왕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후궁들이야. 여자가 많잖아요. 왕궁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지부부 빼고 다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엄청난 그 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귀한, 왕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여자들. 야, 거기다 모였다. 이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서요. 밤중에 신통력이 있으니까 언제쯤 잠입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 여자들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투명인간화 됐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면 몸이 안 보이게 했대요. 경비원들이 지나가는데도 안 보인대. 그러면 여러분 별짓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투명인간이 돼갖고 후궁들이 자고 있는 데 가서 그 재미 보다가 그러고서 나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그걸 몰랐는데 후궁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배가 불러와. 이런 망측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여자를 누가 건드려 감히. 그런데 자꾸 이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범인을 찾아라. 근데 범인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 이거 할 사람은 용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놈 짓이다. 이렇게 되니까 수배령을 내는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 보여야죠. 근데 그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안을 했어요. 분명히 이놈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놈들이 분명히 오늘도 왕궁에 들어올 거다. 그런데 투명인간도 몸무게가 있죠. 네? 투명인간도 걸어 다닐 거다. 그렇다면 발자국을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밀가루 깔아버렸어요. 왕궁에. 밀가루 쫙 깔았어요. 그러면 영화 기법으로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능도보부 그런 영화 만들 수 있겠죠. 그죠? 투명인간이 가는데 발자국은 찍히잖아요. 그죠? 발자국 찍혀갖고 군사들이 잠입했다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걸 다 능지처참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행히 용수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살고 나니까 와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때 용수가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능력을 극대화해서 뭔가를 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가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딴 거 다 그만두고 자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나는 뭐지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나 이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라는 문제. 이게 무슨 대단한 고교라고 무슨 대단한 뜻이 아니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 항상 닥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이 진작에 이 의문에 오게 되고 이렇게 돼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짜 공부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법문이 들리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참 엄청나게 진짜 죽음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근본적 공부를 시작을 해서 훗날 8종의 조사라 그럽니다. 불교에 8개의 종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불교계 전체에서 다 이분을 조사라고 모셔요. 가정이 다를 때 다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다 단군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나라에 있던 어떠한 그 불교의 방식을 취하던 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용수보살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인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용수보살이요. 공부가 이제 엄청나게 익었겠죠. 그리고 부처님 뜻을 피겠다고 이제 장한 마음을 잡수셨는데 그랬는데 뭔가가 아직도 내가 공부한 그 무엇이에요.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궁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호련히 용궁에 입궁을 했대요. 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설화기법입니다. 이건 전해 오는 얘기니까. 용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용궁에 딱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 용궁에서 사자가 와서 용수보살을 영접해 갔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용궁에 거기 있던 왕이 용수 왔는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가 지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냐?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너를 불렀다. 네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공부하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수는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도서관이죠. 용궁에 도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혜의 창고가 있을 거 아니냐. 나 지혜의 창고에 가보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서가 예비 일종의 테스트를 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해독력은 있어야 되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딱 보더니 테스트를 해보더니 여러분들 그런 테스트 해봤죠? 어디 가면
뭐 잠깐 설문조사 합시다 뭐 하는데 딱 해보더니 하는 소리가 용수보살 당신의 수준으로는 여기 있는 그 고단 위에 있는 책들은 못 읽고 이 안에 입문서를 하나 읽어라. 그랬더니 무시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최고 책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간 책, 상중하 놓고서 용수보살이 자기가 한번 읽어봤대. 근데 상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더니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못 읽겠고 중간쯤 되는 책을 읽어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글자도 못 읽고 내용도 모르겠고. 그래서 맨 하치를 좀 읽어봤더니 조금 이해가 되더래.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서 요거를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네 수준엔 그거 맞아. 그래갖고 그 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게 뭐냐?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용궁에서는 너무 대단한 저기가 있는데 그 상당히 그 설화기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체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 코드, 입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엄경으로 있다. 그래서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모셔온 경전이다라고 소문난 게 화엄경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용궁에서 모셔왔다 안 왔다의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나로 태어난 범부의 세계 속에는 도저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눈 멀고 귀 멀어버렸기 때문에. 눈 멀고 귀 멀어버렸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용궁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의 그 잠재의식의 세계, 뭐 심층의식의 세계 좋습니다. 그 안에 갖고 있는 무한한 내 생명의 그 잠재력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세계거든요. 언제든지 뽑아 쓰면 되는 거예요. 뽑아 쓰면 돼요. 그래서 그 뽑아 쓰는 그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 그랬을 때 이 화엄의 세계가 그때부터 우리 지상에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들 이것이 표현되지 않은 세계, 즉 무한한 자기의 가능성의 세계가 표현되지 않은 세계를 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우리가 이 사바다라는 이건 뭐 인도 말이지만 뭐 씁시다. 이 사바 어떤 분은 한자에 유식해 갖고 이걸 사파라고 계속 읽더라고요. 그냥 사바예요. 사하. 인도 말로는 사하거든요. 사하인데 이게 사파라고 쓰지만 사바라고 우리는 습관은 읽죠. 도장이라고 쓰지만 도량이라고 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량 읽듯이 사바. 이거 한국식 도법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에 충실한 거죠. 사바세계. 그런데 사바라고 하는 세계는 다시 얘기하면 거칠고 모든 것이 모순 속에 있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어두운 깜깜한 세계. 깜깜한 세계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자, 눈 감고 있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렸으니 무슨 재미에 살아요? 이게 사바세계.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일컫는 말 어떻게 산다 그러죠? 괴롭게 산다 그러죠. 괴롭게. 그러니까 사바세계라는 뜻은 괴로워서 죽겠네 소리가 계속 합창되고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세계. 그런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사바인 줄 알았는데 사바가 아니라 화엄이다 이거예요. 화엄. 그러면 이 화엄이라는 뜻은요. 화엄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화엄경 할 때 화엄인데 여기는 약자가 있어요. 자파. 자파, 엄식. 이거의 준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파라는 말은요. 온갖 꽃들이에요. 여러 가지 꽃들. 온갖 잡새가 날아드네. 여러분들 노래 민요에 거기 나 있잖아요. 새가 날아드네. 온갖 잡새가 날아드네. 온갖 새들이 다 날아들어 하듯이 온갖 꽃들로 피어나요.
온갖 꽃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장엄돼 갖고 장식돼 있는 거예요. 장식돼 있는 거. 잡화 엄식의 준말이 화음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이 꽃들 보시면은 어떤 곳이 최고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어떤 꽃이 최고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이 최상의 가치를 갖는다. 이 말도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최고다. 이것도 상대적 입장이지 실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